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할 때 오늘 또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알아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이야기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대의 철학 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언어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그 생각과 사고와 철학이 이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를 하고 그 언어의 깊이를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모든 만사가 사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역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천지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인데 그 닮은 구석은 사실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말을 하고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이 태초가 아니라 태 말이죠. 우리 종말, 이 종말,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도 말씀이요 마지막도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너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뭐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오늘 이 전도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또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말, 우리가 따라야 될 말,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함과 지혜로움을 나누는 기준,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개념을 들을 때 단순히 좋은 예물,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겉만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는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데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껍데기일 뿐이지, 사실 우리의 중심, 예배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이죠.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울이 듣고 아말렉에게 갑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질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거기에 아말렉에서 제일 좋은 양과 제일 좋은 이 가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재물을,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겉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합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신앙인은 말씀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떱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하지만 종교인은 그 말씀보다는 겉의 모양, 말씀은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란 소린가? 하나님 앞에 괜히 얘기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네가 무서운 줄 알고 살라, 이 소린가? 그건 아니죠.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방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말을 더 앞세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에 꿰맞춥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꿈처럼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자꾸 사람들을 우매하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겉으로는 신앙인데 속으로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자기를 믿고 자기의 뜻만 따르는 생각은 애초에 어떻게 보면 우매한 자의 소리이며, 한마디로 많은 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절망과 이 좌절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이루라, 그 다음에 찾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게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 마음속에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충 얼굴만 봐도 한 20년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대충 어떤 일이 있겠다 대충 하면 맞으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아요. 한 7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은 이제 자리를 까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항상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크게 하죠. 이유가 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제 통밥으로 하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괜한 꿈과 헛된 마음속으로 우리의 말을 담아놓고 그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 전도자는 가장 좋지 않는, 하나님께 잘못 말하는 가장 좋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약속을 처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삼촌을 만나러 저기 바단 아람에 가는데 거기서 삼촌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서 버티고 잘 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거기 가서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부자가 돼서 해주시면 제가 여기 다시 와서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서원을 했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가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등쳐먹는 삼촌 밑에서 어떻게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얻어서,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얻어서 나와요.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나중에 평화의 서약을 맺기까지 해서 그의 인생이 안전을 보호받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세겜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냥 누리기 위해서 거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 그때 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나타난 일은 뭡니까? 전 가족,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이 추장이죠. 이 하몰의 이 가족들을 몰살시켜서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 걸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아,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드리는 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잘 주시해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킨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왜 서원을 갚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뼈아픈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헛되이 하는 그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재앙과 더 큰 절망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뼈아프게 가르치시려고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이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경솔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나, 그죠? 저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저희 아내가 몇 번은 죽고 저희 아들, 딸이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겠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런저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처지와 또한 자기의 생활과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장, 내 생각, 내 말만 남아요. 그런 인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헛되게 끝나서 헛되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결국 7절인데요. 우리 함께 7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말씀을 듣는 것은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는 것도 경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여김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도 경외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귀하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죠. 그 경외를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